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요. 소요의 문답. 오늘은 83번 문제 그리고 84번 문제이지요. 84번 문제를 제가 읽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동일하게 극악 무도합니까? 예. 어떤 죄는 그 자체로 악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무서운 죄로 발전하기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다른 죄보다 더 악한 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든 죄가 받아야 하는 형벌은 무엇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 밑에 설명을 보면 보다 무거운 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지요. 자, 보다 무거운 죄는 뭔지 우리 남자 성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신앙,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나이와 은사와 직무와 관련해 무거운 죄들이 있다. 하나님의 속성 및 예배와 관련된 죄는 보다 무거운 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대해서도 무거운 죄이다. 아멘. 죄가 가볍지는 않지만 무거운 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보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용서함이 없는 죄가 있대요. 죄가 용서되지 않는 죄가 있는데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죄의 경우 이는 의도적으로 네, 더 무거운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짓는 죄가 더 무거운 죄라고 하면 용서함이 없는 죄도 역시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거죠. 타락과 배교, 특히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더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형벌과 진노 형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벌 다 같이요. 하나님은 저주와 저주의 실행인 진노를 죄인들에게 퍼부으신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래도 마치 압살롬이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비참한 상태에 이른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저주와 저주의 실행은 이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에게 퍼부은다. 예, 퍼부은다. 그러면 진노란 말은 뜨겁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겠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과 같아서 퍼부어지면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떤 누구도 항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진노는 죄에 대한 대가이다. 따라서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짓지 않도록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죄와 싸워야 한다. 아멘. 아멘.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게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명 자체가 명령이죠. 지켜야 할 거. 이거를 우리가 지킨다. 그것도 완벽하게 지킨다. 우리는 불가능하고 또 어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오늘 이제 이 소유로 문답 83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서 더
극악무도한 더 가증한 죄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요리 문답에서 항목을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좀 더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 더 큰 가증한 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다른 것보다 더 가증스러운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요한일서도 보면요, 사망에 이른 죄가 있다. 사망에,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하면 사망에 이른 죄가 있다. 이게 차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이 다 똑같은 죄가 아니고 죄의 차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다고 해서 이왕에 버린 몸 에라 모르겠다 계속 죄를 짓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시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대요리 문답에서요, 이 가증스러운 죄에 대해서 관점별로 네 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가해자 관점에서, 가해자의 관점에서 더 가증스러운 게 있어요. 첫째 동그라미 뭐가 있습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이게 무슨 얘기냐? 나이가 적게 지은 똑같은 죄라도 나이가 적은 사람이 짓는 죄보다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지은 죄가 더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초창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그 지혜의 응답에 지혜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더 주셨죠? 물질도 주시고 등등 여러 가지 더 주셨어요. 그래서 잘 감당했는데 그가 끝까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잖아요. 예. 끝에서 그는 이방 여인과 정력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결국에는 당대에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후손에게 영향을 줘서 멸망하게 되지요. 영향을 받게 되죠. 이렇게 나이가 더 많아서 이제 연륜이 쌓여서 말년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가해자의 관점에서 또 두 번째 보여주실래요? 더 읽읍시다. 시작. 더 많은 경험을 했거나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을 때, 경험이 많은, 이제 연륜이 많은 거 좀 비슷하게 하겠지만 더 많은 경험을 했거나 더 많은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이 솔로몬 왕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유익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를 진 거에 대해서 가증스럽게 보셨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찬송가 가서 저는 참 이 가사를 좋아하는데,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예, 받은 복을 우리가 셀 수는 없지만 그만큼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은 자입니다. 예. 옆에 계신 인사 합시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 예.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많이 주셨고 오늘도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일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혹시라도 은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죄를 진다면 그게 곧 가증한 거라는 것이죠. 가해자 입장에서. 세 번째는요, 이거더라고요. 세 번째 보여주실래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직업의 지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직업, 재능, 직위 등이 높을 때, 예, 높을 때. 이게 이제 직위를 이용해서 죄를 범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있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을 보내놓고 혼자 이제 왕궁에서 거닐다가 이제 부하의 부인을
죄를 범하죠. 이런 것은 지혜를 이용해서 악을 행한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옳지 않게 행하죠.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네. 사도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건 더 큰 죄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해자 관점에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마지막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을 때, 네. 야고보는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겠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경험이 높고 또 경험이 쌓이고 신분이 높아지고 능력이 많아서 타인을 지도할 위치에 설수록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범죄라도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경중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해자가 있다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피해자의 관점에서 죄가 뭐가 있냐? 이거 봅니다.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의 가중도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께 직접 범하는 죄는요, 사람이나 짐승에게 범한 죄보다 더 가증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제일 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해치는 죄. 두 번째 보여줄래요? 네. 동그라미 두 번째 시작.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알지 못하고 해치는 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본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다 같이요. 시작. 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를 경히 여기는 것을 정말 가증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과 함께 예배 시간을 지키고 예배 시간 내 안에서도 태도도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은 보시더라. 그 예배의 태도, 그 예배의 삶,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경히 여기지 않고 손상을 시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다라는 책망을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인사 합시다. 예배 그다음 뭐예요? 예배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경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경시 여기지 마십시다. 네. 오늘 어떤 분이 병원에 갈 일이 있대요. 전화 왔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못 오고 오후 예배 온다. 무슨 얘기냐? 예배가 먼저다. 말을 안 들어요. 네. 여러분, 예배를 먼저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외칩시다. 예배는 생명과 같이 소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배.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후의 예배 자리에 나온 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했고, 네 번째 뭘까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에 대한 대적이죠. 은혜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 당연하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성령과 그의 증거와에 대한 대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성령에 대해서 또 그 지역에 성령을 여러분 무시하지 않고 성령과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우리 대충 믿지 않고
성령을 정말 사모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내주하신 성령님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낮에 어떤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습니다 하면서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참 든든해. 잊어버리니까 외로운 거고 힘든 거예요. 네. 성령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요, 성령이 내주신다는 말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까지 생각 못했었어요, 사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내 안에. 그죠?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신 거지요. 아멘이십니까? 네.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읽어봅시다. 여섯 번째, 시작. 네,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친족과 연고자들에 대한 대적. 자, 여덟 번째, 빨리 넘어. 성도들에 대한 대적. 성도들에 대한 대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그 다음에 열 번째, 영혼에 대한 대적. 예, 영혼에 대적. 열한 번째, 네, 많은 사람들의 공동 복리에 대한 대적.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하나 때문에 한두 사람이 피해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하는 것, 이걸 가정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피해자의 관점에서 11가지를 봤어요. 11가지 많죠. 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라고 하면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인데 어느 관점이냐면요, 요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범죄의 속성과 질 관점에서 죄가 더 가증스러운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범죄자의 어떤 속성, 그 질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이 도둑질했는데 너무 배고파서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잠언 6장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죄인의 어떤 사정을 살피면서 정상 참작을 하라는 거예요. 정상 참작.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죄에 정상 참작은 하다에 그것이 결국은 무죄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잘못은 잘못인데 정상 참작은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 첫째, 명백하게 율법 조항에 저촉되는 죄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2번씩이나 했잖아요. 너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무시를 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그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많은 계명을 범하는 죄. 많은 계명을 범.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계명을 범하는 죄. 그리고 그 안에 죄악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죄, 이 가증스럽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시작. 마음을 넘어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속마음을 누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때 이것이 가증스럽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네 번째, 타인을 분개시키는 죄. 타인.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아내가 남편을,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분개시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고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분개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뭐를 거부하는 자? 거부하는 범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이 좋은 수단을 베푸시면서도, 네, 하나님이 좋은 수단을 여러 번 베풀었어요. 그걸 무시하고 이제 행하는 죄, 이것도 나쁜 죄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시작.
하나님이 자비를 풍성하게 베푸시면서도 행한 죄. 예. 하나님이 자비를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죄. 아까 얘기했던 솔로몬 같은 경우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죠. 네. 여덟 번째 시작. 하나님이 네 알아요. 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구나.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 반복해서 하는 죄를 가증스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 합시다. 반복하지 맙시다. 예, 좋은 건 반복해서 좋아. 좋은 거는 그러나 나쁜 것은 반복하다 보면 그게 내성이 생겨서 죄에 무디더라고요. 예. 저는 오늘 너무나도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왜 감사할까요? 제가 감사한 이유가 오늘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났어요. 뭔 기적입니까? 무슨 기적일까요? 그렇게 모르겠어요? 새로운 분이 두 분이나 나만 기적이군요. 알았어요. 네. 여러분이 보는 기적하고 내가 보는 기적하고 다르군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오이코스 이제 캠페인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맛보기로 다 보여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합시다. 이제 아직 선포는 아니지만 계획을 가지고 나갑시다. 오늘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6주 동안 잘 준비를 해서 이제 11월 첫 주에 선포를 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나타날 때 우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하기를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몇 번째 할 절이죠? 네, 이거네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본성의 네, 하나님이 주신 본성의 역할은 죄다. 네. 그다음에 열 번째 여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시작. 양심의 확인을 받고도 범죄하는 경우다. 예. 그다음에 11번째 시작. 네, 공적으로 사적 충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하는 죄라 했어요. 여러분 보시죠. 이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잠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여러분 충고나 책망을 여러분 듣기 싫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저도 없어요. 네, 저도 책망받는 거 싫고 충고받는 거 싫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게 약이 되고 나를 패망하지 않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기 남자분들이요 아내의 충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성분들이요 남자를 좀 칭찬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자분들이요 남편의 충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야, 남자분들은 아멘은 컸는데 여자분들은 아멘이 작네요. 진짜 치사하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책망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여러분 권면도 할 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를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왜 나만 책망해 왜 나만 혼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말고 우리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것이 뭘까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더라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책망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칭찬하기도 하시고 사랑에 빠진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눈에 안 차서 이게 아니라 사랑이 먼저 앞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몇 번째죠? 12번째 시작. 네. 그다음에 11번째 13번째 국가의
범죄. 14번째, 우리의 기도, 목적, 약속이 적촉되는 범죄. 15번째, 서약한 것을 어기는 것. 따라서 서약한 것을 어기는 것, 언약을 어기는 것. 네, 17번째는요,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계약을 어기는 것, 약속 어기는 것이죠. 18번째는요, 고의로 의지적으로 외람되게 경솔하게 자랑하며 악독하게 행동하는 범죄도 가증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19번째, 자주 또 완고하게 쾌락을 행하는 범죄. 마지막 20번째는요, 지속적으로 회개 후에 범하는 죄. 지속적으로 회개 후에 범하는 죄.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회개하고서는요, 다시 죄를 짓는 죄. 왜 이제 나타나는가요? 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15번부터 20번까지 쭉 읽어볼까요? 시작. 서약을 어기는 죄, 언약을 어기는 죄, 하나님과 사랑에 대한 계약을 어기는 죄, 고의로 악독하게 행하는 죄, 자주 완고하고 쾌락으로 행한 죄, 지속적으로 혹은 회개한 후에 행한 죄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뭐냐? 마지막 범주는 이겁니다. 때와 장소의 상황이란 관점에서 볼 때입니다. 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범하느냐? 엘리사가 사환을 책망할 때 왜 지금 그 돈을 받느냐가 지금이라는 시간이 맞지 않는 시간이다. 또 예레미야는 내 이름으로 받는 이 집에서 돌아와라. 왜 이 집에서 범죄하고 있느냐? 때와 장소 이런 것을 구별해서 살아야 되는데 무시하고 살 때 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는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뭔죄요? 네, 주의를 지키지 않는 죄를 하나님은 가증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나를 가장 잘 지켜요. 주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은 우리 김홍우 장로님이라든가 여기 계신 나이대들 보면 이 주일 성수가 굉장히 소중했어요. 근데 점점 주일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지켜도 내가 급하면 내가 먼저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냥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그렇게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내려갈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그러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주일을 범하는 걸 굉장히 싫어. 그래서 주일을 죄 짓지 않고 경배하는 일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른 신성한 경배 때 범하는 죄. 그리고 세 번째가 참 중요해요. 세 번째, 경배 직전이나 직후에 범하는 죄.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싸우는 경우 있더라고요.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고 나서 예배 후에 막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제가요,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목사님들이 이제 노예나 총회가 있어요. 막 실컷 싸우다가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또 예배를 얼마나 은혜롭게 드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목사님은 그런 일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 혹시라도 마음이 상한 거 있으면 풀고 예배 후에도 싸우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럼 싸울 날이 있어요, 없어요? 월요일날 싸우라고?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후에 싸우지 않기를. 네, 이게 정말 가증스럽다. 하나 앞에 예배 드리고서 금방 싸운다. 네. 오늘 집에 가서 가족과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싸우지 않길 축복합니다. 밥 먹을 때 싸우는 건 제일 나쁜 거예요. 얹히겠더라고요. 그죠? 얹히지 않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실수를 미리 막거나 바로잡는 도움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 여러분 훈계했음에도 어기는 거죠. 다섯 번째, 공적인 자리나 사람들의 면전에서 죄를 범하여 사람들을 도발하고 더럽게 하는 경우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봤습니다.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뭐라고 했냐면요, 죄와 언제까지 싸우라고 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얼마나 참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인지 몰라요. 죄는 그만큼 질기지만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
죄의 즐거움을 가지고 짓더라고요. 죄 짓는 것도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승리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냥 아멘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오늘 지나면 내일 새벽에 뭐가 있을까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이제 좀 나오시고, 또 수요일 날 예배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요일 날 예배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좀 예배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오이코스 캠페인은 다른 것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 이게 예배에 사모하고 또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 보니까 날씨가 참 선선하대요. 맞지요? 네, 우리가 이제 날씨 핑계 대지 마시고 열심히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